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서 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체적으로 잘 쉬고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만큼 힘을 쓰시고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모으셨나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살아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되고 유일한 생명의 양식을 드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지만 그 맛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유일한 생명의 양식을 드셨어야만 하는데, 혹시나 아무리 온갖 좋은 거 많이 먹었을지라도, 추석 연휴 명절 정말 많이 먹었을지라도 내 영혼은 정작 굶주리고 빈곤하여서 아사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괜찮은 척 하고 있거나 괜찮은 줄 알고서 방치하고 방임하여서 그대로 영원히 사망에 이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할 때 단순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떤 부담이나 중압감을 주면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고 죄책감에 빠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고 병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것, 그래서 병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진단하는 것은 처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치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실제나 이 실태를 점검하면서 정말로 살기 위하여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유념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래서 설교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로 마음을 열고 앞을 보시고 저를 주목하면서 말씀의 귀를 열고 듣고 배워서 씹어 삼키면서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죄책감, 절망감, 실패, 계속해서 그런 연약한 상태에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신 은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지난주 소명 핵심을 다시 잘 점검하시고 기억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의 소망, 저를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더 확실하여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소망이 선명해지는 가운데 그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은혜로 맛보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의 기도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상속,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그 알게 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 모두 다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모두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어지는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20절부터 23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명확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구인지까지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지금 오늘 우리의 정체성,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 승기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발휘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조금 다른 언어로,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다른 언어로 살펴보면 로마서 1장 4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그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실 때 그것을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천천히 유념하여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살펴보는 가운데 그래서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고백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된 은혜를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영적인 타락한 존재, 죄의 습관들, 우리의 이미 지난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렇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지만 거저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저 주셨지만 그냥 받진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말씀 이후에 우리가 방금 7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서 8절과 9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나에게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으며 그 선물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배우고 순종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 없이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의 기초, 근거, 중심, 전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이셨으며 모든 주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셨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셨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어지고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함께 하나 된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눈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눈을 마주치면서 저를 보시면서.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은혜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그를 높여드리는 공동체 그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고 있으며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그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나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 그 모인 곳이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와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먹어야 돼요. 좋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서원아? 들었나요? 서원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 중일까요? 재훈 소식. 재훈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유치부실에서 형제들이 이끌고 있는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싸야죠, 그죠?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먹는 거 소식 이런 이야기 다 잘했지만 그쵸? 못 싸면 또 큰일 나죠. 잘 싸야 됩니다. 우리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예상했던 답변, 예상했던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네, 우리가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뭐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혹시 분 계신가요? 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의 몸은 운동하기 위해 지어져 있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실 분.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자야 돼요. 좋아요. 조금만 더. 그 정신이 아하.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 또 이런 쪽으로 좋아요. 일단 여러분 다들 생각하고 있는 바가 비슷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예상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항목들 정리된 나열된 이야기 말고도 물론 다양하게 더 폭넓게 분명히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나온 이야기들과 앞으로 설교에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식단, 그 다음에 성실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하나만 더 넣자면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정작 병원 갔더니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그동안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이 다 헛된 게 되겠죠. 건강검진, 병원, 몸이 아픈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디에 자꾸 이런 이야기 너무 깊게 하면 안 좋겠는데 어쨌든 자극이 어떻게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몇 분할이 맞는지 무분할을 하는지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막 이야기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식단, 그리고 성실한 운동, 충분한 휴식, 전문적 진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다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저를 보시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따라오시면서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기준을 다시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까? 공적인 예배의 자리, 개인의 경건 잘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세워져 가며 마땅히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을 놓고 규칙적인 생활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빼먹지 않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그것을 잘 지켜야만 몸이 건강하게 바르게 설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기준과 원칙이 없이 대충대충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언젠간 망가지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추석 연휴 지나면서도 느끼셨을 것이고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육체로 체득하여 배우셨을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적절한 식단 관리. 앞에서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봤지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며 생명에 참된 양식인 말씀을 주야로 끼니를 챙기듯이 건강하게 칼로리 계산하고 영양분 공급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단 관리하고 계신가요? 드라마나 웹툰, 게임과 같은 세상의 것들만 집어삼키면서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쩌다가 가끔 실컷 정말로 내가 그동안 진짜 운동 너무 안 했다 하고서 운동 안 한 자신을 한탄하면서 당장 다음날 42.19km를 뛰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1년 헬스 등록해놓고 363일쯤에 가서 이제 이틀이라도 나가서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벤치 한 120 도전해보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운동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서 그냥 막 실컷 소진해버린 다음에 들어눕는 그런 운동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반대로 또 운동을 마냥 멀리해서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반복해서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특강, 세미나, 기도회, 사경회, 여러 가지 교육, 모임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며 양육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구나. 우리 예전에 그래서 사실 자주 비판되었던 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부흥회 하면은 난리가 나서 막 부흥회 오면은 결단과 헌신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서 전혀 또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는 모습들. 그렇지 않게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는가. 운동은 그쪽으로 여러분이 성실한 운동을 같이 성실하게 양육받고 있는 거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이 다음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충분한 휴식에 있어서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볼 텐데,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분명한 중요한 핵심부터 이야기 드리면,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체적 쉼과 영적인 안식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또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쉬어야 할 때 쉬는데 그 쉼의 시간과 방식을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적 쉼과 영적인 안식을 구분하시고 쉬어야 할 때 쉬시되 쉼의 시간, 방식을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육체적인 쉼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리스도인은 지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던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여서 쓰러지는 일이 없는 그런 육체를 주시겠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피곤을 알 수 없다. 은혜로 사는 인생은 결코 피곤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조금 다른 강조점들이고, 그런 이야기들 할 때 이 육체는 쉬지 않으면 지쳐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쉬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그래서 던져드리는,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스케줄에서.
여러분 저마다 출근, 퇴근, 거리, 일할 강도, 일하는 시간, 각자의 삶에 또 집에서의 쉬는 방, 당연히 다 모두 다른 것들 안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쉬라는 겉면 중요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쉬는 주말 그리고 주일, 그 시간을 여러분은 지금 주를 위해 쓰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쉰다라고 말하는 주말과 주일을 오로지 주를 위해 쓰시면서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일상에서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육체적인 쉼을 일상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하고도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 계속 참석을 반드시 권면드리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계속 권면드리는데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육체적인 쉼을 일상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회사 가서 대충 일하고 여러분은 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즐기고 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게는 안 하시죠.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전교 1등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쉴 때 다 쉬고 남들 놀러 간다고 할 때 거기서 빠질 수 없이 같이 다 놀고 하면서 공부하고 시험 본다고 나 정말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과 같이 향락 즐길 거리 문화에 똑같이 젖어들어 살 거 다 산 다음에 주일에 와서 언제 쉬니 우리는 언제 쉬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똑같이 쉬고 있지 않은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즐길 것들 다 즐기고 온 다음에 주일 하루 와서 남들은 쉬는데 나는 왜 못 쉬지 하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일들은 꽉 붙들고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라도 내려놓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예배하고 마치고 돌아가서 교회를 가고 나면 건물만 교회일 뿐이고 삶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 삶의 방식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내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주의 깊게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다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제자다운 삶을 내 삶에서 내가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아예 배척당하고 그들과 등지고 고립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월하기 위해서 특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탁월한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있는 모임인 성격교회, 이 교회라는 성도의 모임은 그래서 세상 안에서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날마다 주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나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계속해서 붙들고 내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써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설교의 표현을 적용해서 앞에서 정리한 항목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 생각해 본 정리한 기준으로 삼았던 항목들을 다시 정리 삼아 이야기하면 진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진단하시고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오늘 이 하루만 아니라 월요일을 시간을 쓰는 것도,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물질에 사용하는 방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진단하시고 처방 받으시는 가운데 혹시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수차례 이야기 드려서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그래도 오해가 있을까 봐 이야기 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낮은 모습으로 겸손함으로 옷 입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실상은 사실 아주 교만하고 추악한 자이지만 제 인생 정말 어느 한 면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저 자신을 그래서 말씀으로 진단받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 그 진단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면서 그 하나님이 치료자 되심을 믿고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환자이면서 저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되는 자로서 그래서 같이 새 사람을 옷 입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라고 같이 이 자리에 제가 그것을 원하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자고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먼저 맛보고 누리는 삶의 자세로 설교의 문장 하나하나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한 장 한 장을 넘기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 설교할 때는 제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리시켜 놓고 설교자라는 명찰을 달고서 막 그렇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할 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한 사람의 예배자이자 성도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유념하여 새깁시다라고 하면서 설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다시 저 역시 겸손하게 같이 여러분 안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억하실 것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교회의 주인도 내 몸의 주인도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나의 삶의 온 땅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가는 성격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만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구원의 완성의 결말까지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분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몸, 시간, 물질, 삶의 모든 방식들을 어떻게 주님 뜻대로 쓸 것인가 특별히 더욱더 이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함께 모이는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마음가짐, 삶의 태도, 믿음의 순종이 어때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될지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의 진단을 받으시면서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그런데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 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공동번역 개정을 읽어드리고 나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 제가 공동번역 개정으로 23절을 선창하면 여러분이 선창한 이야기 그 문장을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공동번역 개정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길게 이야기하겠지만 모처럼 평소에 비하여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실 수 있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자,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맡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삶에, 저의 삶에 소망과 겸손이 없어 보이면, 말씀이 없는 삶으로 보이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제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저에게 보이지 않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믿음 없음이 보이면 제발 정말로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삶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이 아닌데 라고 생각되면 정말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그 반대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떤 무엇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할지라도 그들이 그러나 서로 함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며 주를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그 삶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도 그 삶에,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반대로 그 말을 하는 사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삶의 모습은 주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 진단해 볼 때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계신가, 오늘은 여기 한 가지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가 사라진 채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머리가 없이 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이 선교교회가 교회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길 갈망하면서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진단을 받고 처방받으며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건강한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청년부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 추석 연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도 쉼으로 잘 누린 가운데 다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청지기로서 제자된 자들로서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바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 역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뜻대로 건강하게 바르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일주일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지어져 가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